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네 가지 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가와 또 가시밭, 돌밭,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은 월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마지막 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혈통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같은 날에 지금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큰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문제들, 자기의 형편들이 나아지기 위한 이유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 그럼 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각자 교회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족이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라고 한다고 다 가족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3장 마지막 35절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말씀의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이게 4장 12절 보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상하죠. 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지? 들어야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려져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럼 누가 알아듣고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양만이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비유의 해석을 본문 뒤에 보면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만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소망이 없는 우리들,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구속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깨닫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본문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내일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